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주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먼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사랑으로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의 피를 의지하며 또한 그의 능력과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5월 달의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용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며 우리를 온전한 자로 주님도 이 시간도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주제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월 한 달간은 저희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참조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후에 혹시 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대 10년간을 상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그 한인교회는 교파를 초월한 이 연합교회였습니다. 해외에는 워낙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이민교회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특정 교단을 따르기보다는 모든 교단의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연합교회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성도분이 한 2,000명쯤 되는 매우 좀 비교적 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찬양팀하고 청년부로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성도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교에서 온 분도 계시고 감리교에서 온 분도 계시고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에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이런 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떠한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 혹은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 사람이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잘 발견했고 평소에 그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좀 영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해에 있을 때 약 5년간 소그룹 큐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제가 큐티 모임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한 그 학교에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 모임에는 한 5명 정도가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큐티 모임을 했는데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이 큐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큐티 모임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각자만의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떠한 친구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으로 봉사했고 어떠한 친구는 중보기도팀에 가서 기도로서 헌신했고 어떠한 친구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 몸으로 힘을 쓰면서 많은 성도분들을 섬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나름 하나님과의 그들만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양성의 중요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색깔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영성에도 다양함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의사가 어떠한 의사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병이든 한 가지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정말 무서운 의사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큐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큐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라고 가르친다면 과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것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물론 몇몇 사람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큐티를 습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보고를 들어보면 이 아프리카 성도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서서 뛰면서 2시간씩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너무나 기뻐서 한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 큐티보다는 찬양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지금 큐티나 성경 통독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알맞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의 색깔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영성의 색깔이 있어서 어떤 독특한 색깔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책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이 저자는 이런 영성의 종류를 9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 9가지 중에서 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성은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자연주의 영성은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 동남아 같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그분들에게 드린 것이 아닌데 그냥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것만으로 그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자연에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꼽자면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에드워드는 자주 말을 타고서 사람들이 없는 아름다운 산이나 계곡에 가서 홀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평소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매우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그 자서전에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에드워드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5월입니다.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주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성은요, 정통주의 영성입니다. 이 정통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의 전통적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예식이 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정통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례와 성찬이 가볍게 진행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식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분들은 이 예식들에 포함된 절차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지켜왔던 것이 하나가 달라지거나 뭔가 바뀌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이런 예식에 대해서 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성은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금욕주의 영성은 그 말대로 금욕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성.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영성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영성을 가진 인물이 여럿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홀로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성경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하였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기농 음식을 먹고 웰빙적인 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옷이 없어가지고 낙타 옷을 입는 거예요. 음식은 맨날 야생의 음식들을 채취해서 먹는 것이죠. 아마 금식도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이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싫어한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욕주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음식, 물건, 시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주 금식을 하시는데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더 힘이 생기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욕주의 영성이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약해진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어머님이 한 달간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을. 그래서 왜 금식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한 달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저는 금식을 안 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찔렸어요. 아니 목회자인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이런 금욕적인 영성을 여러분 시험해 보지 않은 분들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내가 그런 영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영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성은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이 박애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성입니다. 교회 안을 살펴보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잘 발견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그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경험하는 분들이죠. 이러한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요, 10대 소녀 시절에 그 인도에 가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5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인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지금 테레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었죠. 근데 그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테레사 수녀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돕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테레사 수녀와 같은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영성을, 그 열심, 이웃에 대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웃과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성은 열정주의 영성입니다. 열정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터치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찬양 집회나 기도회 집회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평소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2000년대에 와서 한국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영성을 꼽자면 이 감각주의 영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전에 찬송가 한두 곡을 부르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교회가 설교에 앞서서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도 한 15분, 20분 정도 찬양 경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예배 가운데 아예 말씀은 없고 아예 찬양과 기도로 모든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의 태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인 터치가 없었을 때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한 태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그 예배 자체를 비판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냉소적인 비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내가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떠한 특정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뜨겁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영성은요,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지성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주의 영성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것은 IQ가 높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지성주의 영성이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더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분이 바로 지성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 나이대건 상관없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비교적 이런 지성주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한다거나 말씀 교육을 하면 비교적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볼 때 자연주의 영성과 지성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거나 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굳건하게 믿어집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시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열심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러한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친밀한 임재를,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색깔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다 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펭귄은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에요. 펭귄이 날려 그러면 떨어지겠죠. 오늘부터 제가 지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다양한 영성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영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깊은 연합,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자신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지금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신방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런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침체에 있었던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꼭 한 가지의 영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성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완성되었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내가 개발하고, 아직도 내가 더 배우고, 아직도 내가 더 자라가야 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주제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의왕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개성과 영성에 따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그 심령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새로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너무나 빈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비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예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성도분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아버지 낮아져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더욱더 그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이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성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강한 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이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아버지 손에 손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그의 은혜의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여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찍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출석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에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다음 세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큰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출석 예배에 나올 때까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 영혼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지난주 2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더 많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심령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나와 찬양할 때 아버지 그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나사지는 모든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어 아버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것까지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어린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우양 우리 교회가 나날이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조언들과 아버지 순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안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과 시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학교마다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는데 아무런 혼란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눈물 흘리고 있고 이미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무너지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굳건하신 변하지 않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점점 나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왕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더 왕성하여졌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도전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